자, 이제 즐거운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머릿속에 회복을 해야 이게 이렇게 맞닿습니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지난주 설교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죠? 그래도 강남교회 성도면 제목은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그런데 그 먹어버리라는 말은 단순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삶 속으로까지 구현되고 구체화되어 순종되어지는 과정까지를 무슨 표현으로 썼어요? 먹어버린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달아요. 입에서는 달고, 그 다음에는요, 배에 흘러내려가면서 내장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써진다. 자, 입으로 들어갈 때 단 건 이해가 돼요.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달아요. 근데 이게 왜 소화가 될 때 써지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의 어려운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녹아지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불의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 앞에 저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저항이 곧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옵니까? 고난과 힘겨움과 고통과 환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단데 소화가 되어서 삶으로까지 녹아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써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어버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기억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다. 1절.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측량하다, 메트레손이라는 헬라 말은 단어의 단순한 의미만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하다, 판단하다, 또 재단한다. 이렇게 측량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측량을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죠. 왜 측량합니까? 왜 측량을 하죠? 우리가 그 양복점 같은 데 가서 옷을 맞춰본 경험이 있죠. 그러면 치수를 잽니다. 왜 잽니까? 뭘 생각을 해요? 옷 만들려고 재죠? 자, 측량을 합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측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지적도를 떼고 측량을 다 했어요. 왜 측량을 합니까?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어떤 하늘 성전과 그림을, 그 안에 내용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측량하라는 명령 속에는 이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제가 깔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뭐가 있어요? 제단과, 제단은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 장소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죠. 제단과,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을 합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경배하는 자들은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측량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좀 풀어내야 됩니다. 자, 앞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표현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나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나우스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템플, 이 말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 활동하는 제한된 공간을 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할 때는 나우스,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제한된 공간, 아무나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그 제단을 측량하고 또 나머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측량케 함으로써 요한아,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확약적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왜 보여줄까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이 그림은, 이 환상을 볼 때는 로마가 엄청난 철권 통치로 백성들을 신음하던 때입니다. 신음케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짐승의 가죽을 덧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방화범으로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톡을 저 깊숙한 곳에서 영영이 죽음이 되어 나오는 이런 일들이 한참 황제의 치하 밑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간단해요.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분이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답이 보이질 않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궁극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견고히 붙드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야 말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확인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도는 뭐예요? 이 비밀의 의도는 뭐예요? 간단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만들 것이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전은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있고 어디를 목표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읍시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2장 19절 2장 19절 계시록은 손가락으로 집어두시고 1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성전과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의 궁극적인 끝, 지향점은 결국 누구를 지향했던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고 결국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할 것을 그림으로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교회의 뭘로 주셨어요? 머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게 연결되고 접붙여진 뭡니까? 지체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묘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만들고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고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약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로마 제국 치하의 상황처럼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하늘마저 아무것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개인 인생사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실질적인 육체의 질고의 문제이든 또는 경제적인 실질적인 문제이든 정말 깜깜하고 하나님마저 안에 계신 것 같은 깊은 침묵 속에 내 생이 폭풍 한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느낌을 받는 인생을 지금도 흔들거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확약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량하라 이 한마디 속에는 어느 안위와 선언보다도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오늘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주께서 나라는 성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만들어져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했으니까 이 집은 될 집입니까? 안 될 수도 있는 집입니까? 반드시 지어질 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성될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반대되는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오늘은 이 부분만 넘어가면 아주 나머지는 쉽습니다. 2절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자, 우리 그 시온 찬양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 대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절에서는 청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청량하지 말라. 그런데 청량하지 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을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본문을 이제 몇 편씩 읽는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라 원전을 놓고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들여다봤더니 딱히 한글로 이 정도밖에는 번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 번역도 상당히 잘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국말로 한번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이 말보다 쉽나 어렵나 한번 보세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이해가 가요? 오지도 않죠? 자,
이 말보다는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이 말보다는 오늘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오히려 이 말이 쉽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아닙니다. 의미가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이 말이 이제 풀어서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테니까 잘 이제 들어보세요. 자, 여기를 이 본당안을 성전 안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저 로비는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 마당과 세상을 경계하는 벽이 있겠죠. 성벽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세상과 성전 바깥 마당을 경계하는 그 담을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바깥 마당과 세상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벽이 헐어졌다. 헐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바깥 마당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이면 연수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일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의 한 부분입니까? 전혀 다른 곳입니까? 그렇죠. 비록 바깥 마당이지만 넓은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바깥 마당도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한 부분이, 즉 바깥 마당이 저 담이 허물어지면서 외세의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42달이라는 말은 어떤 숫자적인 실질적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제한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짓밟혀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처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럴지라도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물론 보호를 하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삶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일지라도 오늘도 일부 예배를 끝내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젊은 외국에 살던 부부가 갑자기 귀국을 해서 들어왔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 눈 한쪽이 이렇게 두꺼운 붕대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눈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이 눈에 몰리기 시작하는, 이 눈 아픈 거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머무는 곳은 아주 그 가난한 나라라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급하게 이제 응급 차원에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만 좋은 병원을 다 헤집어 다니면서 MRI까지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이 원인을 밝혀내질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병원에서도
의사가 그래. 나도 이거 전공을 했지만 이거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디립다 그냥 진통제만 한 움큼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 고통을 견디는데 진통제도 안 듣는 고통이 오는데 이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막 눈이 뽑혀지는 것 같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비록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그 어려운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하는 거의 반선교사 인생을 살아가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안수기도를 간절히 이제 해드리고 이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 돈은 꽝꽝 못 벌게 하더라도 몸은 건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이 목회자로서 들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집안은 정말 그렇게 건실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목사 기죽이려고 사는 사람들 같이 단정히 사는데도 계속 고난이 엎어져 오고 한꺼번에 몰려오고 당하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만사형통한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은 입에는 단데 이제 이것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갈 때는 써지고 격렬한 반대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도 차가 막 뛰어서 뒤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다치고 중상 있고 똑같이 암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환난과 몰려오는 부분적 고통이 한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이제 굵은 베옷 두 증인 1260일 예언. 이런 좀 생뚱맞은 이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260일은 달수로 환산을 하자면 몇 달입니까?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42달. 내가 다 계산해보고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안 믿는 눈빛을 하고 앉아 계세요. 계산을 다 하고 올라왔어요. 42달이에요. 자, 그러면 42달이라는 기간은 앞절에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성도이지만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예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두 증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5절, 4절 읽읍시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언뜻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을 기도했을 때 하늘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 같은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를 뜻합니다. 또 한 사람, 또 6절 중반절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머릿속에 대번에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나일강을 피로, 적시는 피로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권세를 받아서 그 기적을
행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왜 하필 둘이냐? 여러분,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접어놓고 신명기 몇 장을 보시냐면 19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291쪽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 할 것이며 확정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건을 확정하는 수가 최소한의 수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선지자들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언의 기능을 갖고 시대 앞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자 결론으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성도가 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역사의 폭풍우 앞에 닥쳐져 있다 할지라도 늘 상실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적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적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오늘 쭉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짓밟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속에서 그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뭘 해야 돼요? 그 시대를 향해서 비틀려진 세상과 절규스러운 세상과 절망으로 가득한 역사를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선지자적 기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구에게 부여한 겁니까?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무슨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 그 모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에 이상한 제목 하나가 있어서 클릭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요즘 포털 사이트가 그 낚시 성격의 선정적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들 걸려드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 아무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린가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 CEO 중에 안철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는 이분의 책을 옛날에 한번 읽어보고는 너무 사람의 영혼이 맑고 생각이 너무 건강해서 이 정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건 성경의 가치관일 텐데 천주교 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혼자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27살에 그 모 단과 의과대학의 그 학과장까지 했던 촉망되는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없을까를 컴퓨터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은 겁니다. 이게 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 의사의 의사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백신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청년이 그거를 온 국민에게 무료로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바이러스가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한 나라의 전산망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피해를 입게 돼요. 몇 조.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다 배급을 했어요. 다 누구든지 다운받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그 백신 프로그램 회사를, 이제 벤처 회사를 하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순수함을 알아줍니까? 세상이. 계속 경영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날이면 등에 찬땀이 나는 겁니다. 제가 참 그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 하는 분들, 직원들 월급날은 돌아오는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을 때, 거기에 다 처자식이 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오너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목매어 죽기도 하고 사고를 칩니다. 절대 그런 일에는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심정은 이해가 돼요. 자기가 꼭 그런 심정으로 계속 한 달 한 달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철수 씨가. 그러는 와중에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벤처 단지죠. 실리콘밸리의 모 기업 회장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 양반한테. 갔더니 기업 회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다 하고 다 끝낸 다음에 정중하게 무릎을 이제 딱 맞대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더니 뭘 제시하냐면, 그때 돈으로,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죠. $10,000,000. $10,000,000가 저는 1,000억인 줄 알았더니 이제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게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는 한 120, 30억.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은 직원들 다 후하게 대접해주고 기업 팔아넘기고 자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제시한 거예요. $10,000,000. 그런데 이분이 간발의 고민도 없이 노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 진행하던 사회자가 왜 그랬냐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했더니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기업의 의도가 보이더래요. 이 회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네 회사 제품을 이 IT 강국인 촉망되는 한국에다가 전 국민에다가 팔아먹으려고.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IT 하는 나라에서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돈을 만지게 되지만 국민들은 그 제품을 전부 다 사서 써야 되는 이런 국익에 손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자기는 거절을 했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의 스토리도 감동이 되지만, 정말 영혼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감동이 되지만 이 사람의 이런 태도와 판단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달렸나 쭉 봤어요. 뭐 수백 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했더니 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MB 좀 배워라 뭐 이런 거. 근데 그 은퇴한 홍명보한테 왜 그런 댓글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어요. 응?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가장 주된 그 댓글 다는 아이들의 나이 분포가 거의 97%가 20대랍니다. 20대가 댓글을 다는데, 뭐 청년들이니까 이제 철없는 댓글도 많지만은 제가 댓글의 그 흐름을 봤어요. 전부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기업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의 분별을 공감하면서 전부 다 감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 건강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건강한 한 사람의 건강한 판단에 이렇게 청년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교회는 그거보다 더 선명한 가치가 있고 더 이상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져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제가 좀 몇 년 전에 이 예배 시간에 신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 저 용인에 가면 향상교회라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조남이 정주채 목사님이세요.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 잠실, 그 부자들이 사는 그 소위 강남 한복판이라는 그 동네에 중대형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교회 공간은 작지,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용인 지역에 사는 성도들 2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분리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분리개척을 시킨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자기가 나가서 분리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분리개척을 하면 몇 명이나 따라올까? 일단 4명은 따라오겠더라고요. 4명. 예. 4명은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 중에 1명은 수상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우리 식구들한테 다른 교회 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요. 예. 평생 남편 설교만 아빠 설교만 들어야 되는 그 처지도 딱하잖아요. 예. 태어나니까 목사가 아빠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2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용인에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할 때 그 허름한 창고 가던 볼링장으로 쓰던 공간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한 200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잘 되죠. 또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적 판단으로 교인들한테 좀 안정된 공간을 이제는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한 군데 이제 정해놓고 이 볼링장으로 쓰던 교회로 쓴 예배당을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살 때보다도 4배가 땅값이 튄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4배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얼마냐면 40억이에요. 40억.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갖고 있는 현금하고 40억 더해가지고 땅 사서 헌금 따로 하지 않고 지어도 충분히 짓겠더래요. 근데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 온 세상이 안 그래도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만 고양이 눈알 마냥 전부 다 혈안이 돼 있는데 교회마저도 원튼 원치 않았던 결과지만 그런데 편성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영적인 부담을 주는데 이건 아니더라는 판단이 들더래요. 그래서 당을 소집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목사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40억 이거는 우리가 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다 환원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예배당은 우리가 헌금해서 지읍시다.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죠? 예,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선지자적 기능을 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독재 정권과 맞싸워서 불의 앞에 이런 격렬한 투쟁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힘든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세속의 가치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 때로는 이 길로 가면 바보 소리 듣고 이 길로 가면 손해보는 거 뻔한데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무서워해요. 그때 뜨끔거림을 느껴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준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길에 그대로 묵묵히 뚜벅뚜벅 순종되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